제가 교회 집회 가면 잘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거의 독창, 편곡 수준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보시고 찬양하신 거 보네. 놀래버렸어요. 우린 저거 보면요 빨라진 듯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편안하게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만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할지 1시간 미만으로 할지 더 할지 대체로 보면은 목사들보다 은혜가 더 많으신 분들이 사모님들이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시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라.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나 책임져라 하는 분 있으면 심각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목사가 되고 총회장도 되고 별거 다 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꽝이요. 꽝이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도록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해봤고 웨슬리안 연합회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 왜? 여러분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북예를 한 20개국 이상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차돌덩어리들이 앉아있어. 교회인데 차돌덩어리에 앉았으면은 찜질방에 더운 대운되는 쓸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꽝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평안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래 사는 비결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100살까지 살려면 100살까지 오래 살려면 첫째가 뭐예요? 마음이 편해. 확실히 뛰어나요. 100세까지 살면 죽지 않는 수밖에 없어. 99세에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막 답답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그러면 평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평안하면은 몸에 피가 부드러워져. 그 바이엘 아스피린 80이 그런 거 안 먹어도 피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죠. 예수를 꼭 믿어야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나쁜 놈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나쁜 놈들 만나보신 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사상만 주장하고 예수님은 수단이야.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더라고. 예수를 아무리 찾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인사할 때 내가 지금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37년째 목회하거든요. 37년 동안에 제가 만난 목사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조영성 목사 같은 분은 저분이 처음이야. 조영성 이름이라는 이름도 처음이고, 아니 저 목사님은 매일마다 나한테 뭘 보내. 과자를 보내면 좋을 텐데 과자를 안 보내고 영의 양식을 보내. 말씀을 보내요. 저렇게 말씀.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매일같이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보내요. 제 처음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에요. 목사도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영이 잘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단 목사들 보고, 전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인데 교단 목사 좀 배워라 그랬어. 좀 배워라. 내가 나사렛 성결교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고 연합회장 별걸 다 했는데 어째 우리 교단 젊은 목사들한테 말씀 보내는 목사들이 없냐. 세계에서 딱 한 분이 조영선 목사. 저런 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 안 지가 내가 24년이 됐어요. 아마 조영석 목사님도 한번 봤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제 친구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 되는데 권사예요. 근데 눈이 하나가 이상해요. 눈이 하나가. 그런데 3주 전에 우리 교단 미팅이 있어서 가서 만났는데 자기 눈 얘기를 하더라고. 눈 얘기. 목사님, 제 눈이 사팔이죠?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자기 눈이 사팔인 거 나한테 물어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제가 그분 눈이 사팔인 걸 24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눈이 사팔인데 이쪽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누가 여기를 한번 핥혀버렸는데 그 뒤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팔인데 그걸 보고 어떤 목사가 너 개눈이지? 그러더래. 개눈 아니거든요. 개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참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가르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둘째, 입술을 잘 지켜라. 셋째, 행동을 잘해라. 요거 3가지만 잘하면 너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은 틀림없이 간다. 근데 이 3가지를 안 지키면 교회는 잘 다닐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왜 그러냐? 천국은 뭐 해야 가? 예수 믿어야 가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저께인가 분당을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선생님 저게 동부구치소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예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 보내. 지금 대통령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야 되는 줄 알아. 안 가는 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이 서울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선을 보게 됐어. 선이 뭔지 알죠? 선을 보게 됐는데 그 여자를 딱 보고 그러더래요. 참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냥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첫눈에 반했다니까. 그러더니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여자가 뿅 가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딱 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예수 믿는다며 나한테 속였냐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속였냐. 당신 한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양반이 내가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지. 언제 했냐. 만나서 처음 커피숍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그랬잖아. 한눈에 반했다고. 한눈에. 두 번째도 한눈에 반했다고. 세 번째도 한눈에 반했다고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지.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못 알아들으면 문제 생겨요. 요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상관없어요. 조는 거. 그런데 원래 조는 사람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졸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거나 잠 안 오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잠 잘 와요. 왜? 하여튼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면 졸려. 마귀가 그냥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밤에 잠 못 자서 졸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졸더라도 이해할 테니까 조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졸더라도 이렇게 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멘이 되는데 이렇게 졸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 본사님이 80이 넘은 분이 2분이 계신데요. 저희는 예배가 매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새벽성에 한 번 있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새벽성에 지금은 6시, 원래 5시 반인데 6시인데 이 권사님이 교회 나오러 오지 내가 성도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게 새벽성도 처음이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 나오면 뭐 걸린다고? 요새 예? 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데 아 목사님 왜 그래요? 나 목사님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한 번도 안 봐준다.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후배 목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근데 이 교회는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좋네. 그리고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염려가 없어서 나와서 괜찮아. 쟤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괜찮다. 미국에서 지금 중학교나 또 초등학교 애들도 백신 맞추자 그래가지고 주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죽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묶어놔야 말을 안 해. 말. 오늘도 오다가 의왕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커피 한 잔하고 빵을 먹으려고 앉았더니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대화하지 마시오 그렇게 되더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미국보다 더야 여기. 그리고 정말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백신 2번 다 맞았는데 꼭 이거 해야 되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더니 100명만 100명이 오는데 나만 안 왔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또 늑다리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라. 그죠? 알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 말고 뭘 것 같아요? 오늘 맞추시면 나 점심 안 사줘도 괜찮아. 증인이 되라요. 증인. 전도와 증인의 차이가 뭐예요? 전도는 간단해요. 오늘도 제가 빵 사 먹은 그 집 일하시는 분도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아니 이런 미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하냐고.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전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특혜가 있더라.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 줄에 저 뒤에 앞줄에 보면 미남이 하나 앉아 있어요. 돌아보세요, 누군지. 뒤돌아보는 청년. 제가 제 막내 아들이에요. 37, 장가도 안 가고. 근데 부모는요, 팔불출 중에서 자식 자랑을 제일 하고 싶어 해요. 부인 자랑하는 건 진짜 팔불출이야. 근데 자식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CJ 그룹의 부회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하나만 간증해도 2시간도 더 해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셔서 창세기 21장까지 오는 동안에 12장서부터 21장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2장이 75세에 시작했어요. 21장이 몇 세요? 100세죠? 그럼 몇 년 걸렸어? 예? 28년. 예. 28년이니까 맞겠지 뭐. 예. 그런데 25년? 25년. 아, 숫자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장수로는 이거 한 10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살아들여 오신데 25년 걸리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여주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신앙생활을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많은 분이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도움은 되지. 그게 아니고 잘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양육하셨냐면 15장에 아브라함 6절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다는 얘기를 제일 첫 번에 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러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것도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왜 그 전에 안 했을까? 해봐야 몰라. 해봐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어렸을 때 돈 없다니 돈 없다고 했더니 딱 이렇게 그러더라고. 아빠 왜 돈 없어? 그래. 아빠 왜 돈 없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빠 왜 돈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큰아들은 어제 밤 비행기로 여기 나왔다가 미국 들어갔는데 이 친구 얘를 초등학교 4학년 때가 태우고 가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딱 두고 쳐다보고 있어. 너 왜 앉아니? 아빠가 졸까봐. 그랬더니 아빠 졸면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지키려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또 하나 물어봐. 아빠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그래요. 깰 수 있어. 아, 이 손자. 아빠 차 타고 너 물어보냐? 깰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예? 안 물어보지. 그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물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알기는 몰라요. 믿음은 듣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멘. 가서도 몰라. 아멘. 뭐 해야 돼? 보고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가정교육은 보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듣고 봐야 돼. 듣기만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양육하시면서 두 번 부인에게 실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갈 적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은혜 좀 받자. 애굽 가면 사람들이 네가 이뻐서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 오빠라고 얘기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 그런 신랑 데리고 살고 싶었어요? 기분이 어떠시나? 그런 신랑, 그러면 내가 저기 깡패 있는데 가는데 쟤들이 너희 누구냐? 남편이다 그러면 나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오빠라 부르라. 그러면 아이고 이걸 서방이라고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뒤에 아비멜렉이 있는 데 가서 또 그랬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해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변하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왜? 웃기는 소리거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웃기는 소리요. 이거 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번거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은 자기 말을 책임질 수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대학교 군대 갔던 동기, 졸업 동기인데 예, 연구소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결혼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하고 결혼하면 첫째로 2층 집에 살게 해주고 2층 집. 지금 2층 집에 살고 있어요. LA에서. 2층 집인데 2층 집이 몇 평짜리냐면 여기 평수는 잘 모르지만 방이 5개예요. 방이 5개 2층 집에 살고 있고요. 땅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여기 연립주택인 거 한 동 지어도 충분할 땅에 살고 있어요. 2층 집. 그 다음에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747 비행기 태줄게 그랬어요. 747 여러 번 탔어요. 이번에 올 적엔 747보다 더 좋은 거 타고 왔어요. 아시아나제가 약 30년 타고 다녔는데 이번 탄 비행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넓고. 그랬어. 그리고 꼭 벤츠 600을 태워줄게 그랬어요. 벤츠 600. 장로님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퀸 엘리자베스를 태워줄게 그랬어요. 호와이유 하면서.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퀸
엘리자베스가 없더라. 2층 7사층 태워졌어. 근데 뭐 퀸 엘리자베스 태워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롱비치 항구에 퀸 메리오가 서 있더라고요. 하와이 런슨.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여보, 퀸 엘리자베스는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니까 대신 퀸 메리오를 태워줘도 될까? 그랬더니 좋대. 태워주러 갔지. 롱비치에 가서 이 갑판대 타고도 딱한 건널목 그런 거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표를 판다니까 입구에 그 퀸 메리오 들어가는데 1인당 25불씩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여보 들어가는 건 다음에 가고 타보긴 타봤잖아. 그냥 가자 그랬더니 좋대. 그냥 왔어요. 근데 이 벤츠를 태워줄 기회가 있어야지. 벤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김유주 집사라고 젊은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하고 친구인데 왔는데 이렇게 김 집사 가니? 이거 보니까 제가 까만 차인데 뒤에 딱지 보니까 벤츠야. 그래서 야 김 집사 이거 벤츠 몇이냐? 그러니까 60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에다 대고 야 사모님 빨리 좀 나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오더니 왜 그러시냐? 저 차 빨리 타라. 왜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타. 묻지 말고. 타서 앞에 타고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 그렇지. 지금 뭐 한 거냐? 당신 내가 약속을 다 지켰다. 벤츠 백 타고 내 벤츠 백. 여러분 인상 쓰며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사세요. 아멘. 그게 아주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를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대한신학교 한 학기를 다니는데 전두환 대통령 대몽원 때였어요. 그때 갔는데 대몽원이라고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페이퍼를 써냈는데 구약학 중에서 다니엘서에 대한 다니엘 있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정학봉 목사라고 책도수를 침략의 목사예요. 그분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관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됐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신관에 대해서 써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정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서정리 여기서 얼마 안 되죠. 어디 가는데? 평택 가는 데인가 어디 서정리 있더라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나가다 나이 좀 먹은 청년이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봐. 예, 차 타고 와서 조합에서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목사님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야 들어가지. 들어오세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관에서 써라. 이게 무슨 말이야? 보니까 이 양반이 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기가 너무 막혀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모릅니까? 정말 모릅니다. 나는 신관하는 건 구관 신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신학생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관을 쓰라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써달라는 얘기 아니 쓰는 건 내가 쓸 테니까 설명만 하라고 그랬지. 대충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부산서 목회할 때 얘기해요. 부산 초량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 중에 옛날에는 소매치기도 있고 그랬대요. 깡패도 있고.
여기 혹시 깡패 계시면 손 좀 들어봐요. 여기 있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소리예요. 김 전도사, 본의 아니게 또 전도사가 됐네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11조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걸 모르겠대요. 아세요?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걸 목사님이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목사님 종이시라며 종. 예. 종이 주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알 거 뭐 있어요. 주문 방에다 넣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교회에서 헌금 들으면 목사님 지금도 이거는 무슨 장사가 들은 거 이거는 불의한 돈이 아니고 다 기도해보고 받도 안 받고 그러셔요? 안 하잖아. 그래서 신경 끄세요 그런 거.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본의 아니게 직분이나 직위를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엘치가 제일 많이 우리 위해서 강조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럼 당신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부분이 있었느냐 이게요. 있었느냐고. 있었어요? 아멘. 확실히 틀리네 이 교회가. 틀려. 전능한 분인 걸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CBS의 김학중 목사가 TV에 새롭게 왔을 때 여기서 1시간 간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나오니까 그 라디오에서 또 뭐 그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와서 해달라고 해서 또 1시간을 간증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들어갔죠. 잊어먹었는데 미국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우리 교회 권사예요. 8년째 나오는데 권사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새벽에 라디오로, 지금도 그분은 텔레비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시는데요. 듣는데 제가 설교를 하더래요. 설교를 딱 듣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아, 내가 저 목사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은 살겠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찬양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찬양교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찬양교회 한다고. 여기서 1시간 반 떨어진 LA 시내에 가면 찬양교회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교회는 지어도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그 밖에 보면 찬양교회라고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이분 차도 없지. 올 수가 있어야지. 데려다 달라고 누가 1시간 반을 픽업해줘요. 어떤 아는 목사님 찬양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래. 목사님 저 좀 픽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그걸 픽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왔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4시 반쯤 돼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교회 문은 주차장 문은 열렸지만 교회 건물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떡하나 그러고 이렇게 놔두니까 비슷한 전방 한 300m 떨어진 곳에 맥도날드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커피나 한잔 먹고 숨을 돌리고 연구를 좀 해보자. 그리고 거기 갔더니 그때가 마침 그 맥도날드 리모델링하는 중이라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돈은 일부를 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이제 사거리가 있어서 건너가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카트에다 애를 밀고 오더래. 그래서 애기 엄마 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랬대. 또 어떻게 갈 방도를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주 젊은 애기 엄마가 딱 질문을 이렇게 돼.
할머니 갈 데 없으세요? 전혀 내가 물어본 말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갈 데 없어요? 예.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 가서 사실래요? 딱 그러더래.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축복권자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부터 받고 있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맙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애가 둘이 있는 집인데 미국 젊은이가 하나 와서 살고 있대요. 이미. 아빠 친구라고. 이 아빠가 깽 출신이야. 전도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6개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셔요. 아멘.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할머니 저희 집에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하는 동안에, 그동안 이제 나라에 돈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찾았어요. 찾아서 하숙집으로 갔어요. 하숙집 방이라는 게 뭐 요만해요. 방 안에 요만한 하숙집에 밥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사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이게 돌아가지고 부엌 두고 난도를 다 도망갔는데 자기만 못 도망갔대. 그래서 방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막 방문을 뚫리고 막 방에다 칼 대고 그 식으로 그러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살아있는데 뭐 살려주고 어디서. 지금 살았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집사님 그때 저 집사님 지금 갈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너 예배 드리고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갔더니 경찰들이 쫙 수화팀이라고 특별 여기도 기동대 있잖아요. 그 기동경찰 와 있고 그래서 그 경찰을 보고 나 너희 여기 보수가 누구니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이 보이는 저 집에 우리 교인이 있어. 그랬더니 뱃속 미군요 목사라고 상당히 존경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하나 여기 있는데 내가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주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또 얹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얹혀서 하숙집에. 근데 그 집 주인은, 그 하숙집 주인은 이 사람한테 큰 돈을 물어줘야 돼요. 왜? 그 집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 보험 부르면 요새 말로 하면 100만 불이면 여기 돈이 얼마쯤 되나? 한 10억 되죠. 10억이면 괜찮은 돈 아니야, 그지? 10억 정도 받는다고 해도 노소리 못합니다. 그 집이 아마 한 100만 불쯤 나갈 거예요. 조금 더 나가겠구나. 근데 이분이 나 당신 고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당신은 복 받을 소리만 하는구나 그랬어. 그런데 질쯤에 만나서 이 권사님을 데리고 살던 6개월쯤 살던 그 여자 전도사인데 남편도 전사고 신학교 우리 교회 앞쪽에 벌몬트라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부락 지나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더래요. 아파트. LA는 모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10% 15%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들한테 자리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가 지나가다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들어가서 신청서에서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여기다 제출했다고. 근데 그 전도사가 했더래요. 그게 몇 대 1인 줄 아세요? 50명 뽑는데 50세대를 뽑는데
천명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50명 중에 들어간 거예요. LA에서 그 아파트 추첨하려면 5년서부터 10년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니까 석 달 만에.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아멘.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부터 지키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방패 삼으시고 하나님을 상급 삼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미국 갈 적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딸 둘, 큰딸이 6살, 작은딸이 4살 있을 때 미국 갔어요. 저기 뒤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37인데 제가 미국 가서 LA에서 났어. LA에서. 그런데 얼마 가져가냐면 100불짜리 누가 100불 하나 주면서 애들하고 비행기에서 과자 다 먹으라고 줘서 호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전 재산에서. 유학 가면서 유학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안 되던 사업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가정의 평안이 떠났어도 평안 주세요.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들 하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는 안 하고 일주일에 6번쯤. 예수 믿기 전에 7번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쉬셨더라가 있더라고. 우리도 쉬자 그래가지고 주일은 쉬었어요. 지금은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시비를 지금도 자주 걸어요. 왜? 심심해서.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싸워보니까 재미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화해하죠, 용서하죠, 사랑하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싸움 오면은 얼마나 있다 화해해야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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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이거 장모님 확실히 한 번 신방 가보더니 진짜인지. 해지기 전에 화해해야 돼요. 아멘. 왜? 밤에 잘 적에 마귀가 탐따거든요. 마귀는 어둠의 사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밤에 잘 틈타요. 밤에. 그리고 사람이 나쁜 짓 밤에 많이 해요. 마약도 밤에 많이 합니다. 다 밤에. 술집에 가도 밤에 가야 사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 그러는데 점점 가면서 살림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신앙의 수준이 결정적이냐면 여러분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아멘.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면은 굉장히 수준 있는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 하시는 분만 옆에 사람은 나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보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죠. 대접을 잘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그들이 죄악에 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평안에 가서 그 나쁜 새끼들 확 다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50명 있으면 안 죽이지. 40명 안 매래. 30명 안 매래. 20명 안 매래. 10명 안 매래. 10명까지 내려오니까 미안하고 창피해서 못 물어보잖아요. 자, 수준이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수준이 어디까지 와야 돼? 중보기 도는 수준까지 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대답하는 수준에 와야 돼요. 아멘. 알아보니까. 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24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 잠도 자야지. 당신 밤에 말씀 듣는다 가서 새벽에 가도 코 자면 왜 말씀 듣니? 그랬어요. 공여회는 하나님의 낯을 뵙기 위해서 오는 특별한 기회예요. 기회.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기회입니다. 근데 공예배에서 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데 만나자고 하나님이 가셨는데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나사렛 목사님,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많아요. 친구들. 왜냐면 말씀이 제일이라고요. 말씀이 제일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은 성경책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어디로 옮겨와야 나와 함께한 말씀 되겠어요? 그렇지, 내 안에. 자, 뭐 내가 설교를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 있네. 그러면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하고 말아버려요. 앞에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뭐 있지? 아버지. 그렇지, 참 앞에 잘 앉으셨어요. 아버지.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죠. 이거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걸 안 믿는 신학자도 있었으니까. 학자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으면 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야지 완료형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으면 아직도 진행형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를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자, 마태오, 뭐 시간만 마태오 6장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찾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마태오 6장. 자,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네, 알죠. 나만 해도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그런지 돈 달라고 왔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얼마 정도 필요한 것까지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기가 구차한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두루두루 역사해 주십시오. 자빠졌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두루두루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두루두루 뭐라 그러지? 내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두루두루 역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늘의 신아버지가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지. 똑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시지만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으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은 자. 우리 교회에서 철회해 올 때 누가 그러지? 툭툭 치고 들어올 사. 너 그러다 마귀 틈탄다. 주여 하다가 죽여 할 수도 있거든. 엉뚱한 소리고. 그래서 다 아시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2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게 행하셨으니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 우리는 책임을 다 못 져요. 못 지는데 하나님은 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은 누가복음 1장 30절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멘.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증인을 세우십니다. 증인 누구 세웠어? 마리아의 증인이 누구죠? 엘리자벳.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거든. 너희 친족 중에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뭐냐면 전한 계획정이나 주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허락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떠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 엘리자벳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가까이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증인.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죠? 자기 집안의 증인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 아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요. 3살, 4살 때였나 봐. 우리 동네에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가느라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위에서 픽업 트럭에 쏜다 같이 내렸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할머니하고 여기 있다가 그냥 행기를 가로질러 뛰어가는데요. 언더에서 내던 픽업 트럭이 쓱 제가 깔아버렸어요. 깔아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는 절반 기절하시더라고요. 왜? 자기 손자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 요같이. 저도 그거 서서 보고 기분이 멍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저 녀석이 앞바퀴하고 뒷바퀴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요, 스크래치 난 것도 하나도 없어. 아멘. 그래서 그걸 밤새 이러고 들어가던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던 여자분이 보고 자기 집 가서 자기 자녀들 보고 요 밑에 새로 이사 온 그 목사님 댁 아들이 글쎄 여기 차에 쳐서 내 눈으로 차에 깔린 걸 봤는데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서 기어 나오더라. 하나 다친 데 없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말씀 부릴 때부터 다 제가 기억해. 하나님께서 얘를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친구들 때문에 감옥에도 갈 뻔했어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잘 안 쳐요. 야단. 왜? 하나님께서 얘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알게 되죠. 그랬더니 여기 와서 CJ그룹에 물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 일을 잘해서 제 덕분에 자가격리 안 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가격리 안 하면 전 못 들어요. 2주씩이나 여기서
격리하면서 어떻게 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제 덕을 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준비하는 일부터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2년 전 8월 12일 날 들어왔어요. 2년 전 8월 10일 날. 그날이 제가 휴가를 떠나는 날입니다. 근데 저놈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한국을 가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수속을 하느라고. 근데 영사관에 수소를 갔더니 제 나이가 38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에 가면은 쟤는 무조건 군대에 가야 된대. 군대. 그럼 곤란하잖아요. 간다 그러니까 아빠 왜 안 되는 거야 그래. 근데 그 영사관 직원이 나보고 목사님 법무영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법무영사를 만나보십시오. 그게 법무영사를 만났는데 법무영사는 법무부에서 파송해 나간 영사예요. 이 법무영사가 만났더니 이분도 집사더라고. 목사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금년 6월부터 병역법이 바뀌어져서 해외에서 영어로 공부한 자녀들은 군대가 면제래. 면제. 그래서 얘는 이중국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중국적은 저같이 시니어들은 이중국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데 한국 국적도 되고 미국 국적도 되는데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때는 미국 국적으로 하고 거기선 한국 국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또 영사 말을 듣고 한국 보냈네. 갔더니 병무청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동에 가도 모르고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사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뭘 넣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한국서도. 왜? 처음이니까 이게. 그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주거든요. 아들 보고 여기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 주민센터라든가 여기 동해 주민센터 가면 담당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줬더니 우리 아들이 가서 딱 줬더니 전화하더니 그 자리에서 뭐지 주민등록인가 그거 해주고 다 해주더래요. 그리고 여기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은행도 안 열려지거든요. 완전 여권 두 개가 있어요. 하나 한국 여권, 하나 미국 여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준비하시냐면 성경 안에서 준비하시는 성경 안에 약속 속에서 준비하고 계시요. 약속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즉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역사. 그러면 자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 와서 돼야 될까? 어느 수준이 돼야 될까?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 돼야 될까?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됐나 봐요. 1시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12, 13절 4장 10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과 풍부에 처할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이 말 줄쳐놓고 외놓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젊어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지능개발 훈련이라는 특별한 일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지금 현재 선경의 회장이 누구지?
성경. 이름 몰라도 되긴 돼요. 최태원이죠? 최태원이가 초등학교 날째 저희 집사람이 지능개발 훈련을 가르쳤어요. 그 동생하고 가르치고, 그 당시 최정현 씨가 최태원의 아버지였고, 저도 최정현 사장 부인하고 여러 번 만났죠.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운전사가 교회 집사인데요. 교회 오면 그랬죠. 아, 집사님, 나 쟤 때문에 죽겠어요. 그런데 죽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집구식은 다 집어갖고 나온대. 이게 왜 그럴까요? 걔가 저희 아버지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게 가면 다 집어갖구나.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갚아줘? 이 집사님이 다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끝발이 있으니까 자식도 저러는 거구나. 지금은 기업 총수가 됐죠. 근데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전능하신 분, 네, 누구요? 전능하신 분은 무슨 사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지? 아버지, 딸. 아저씨도 아니, 아저씨만 해도 상당히 가까운데 딸이에요. 제가 한번 휴가 때 네바다라는 데를 가가지고 프리웨이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요. 물론 사막지대니까 소변 정도는 아무데나 봐도 돼요. 왜? 물 주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다 메말라 버린데. 근데 조금만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거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끔 가서. 그래서 급하니까 지금 창고에 내려갔는데 보통 100마일을 달리다가 거기 와서 45마일쯤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딱 보니까 밑에서 경찰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급하니까 45마일은 지금 속도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싹 신호 바뀌잖아요 레프트 턴을 딱 했어요. 좌회전을 딱 했더니 그 오던 경찰차가 딱 따라오는 거 있죠. 그러더니 너 나 못 봤니? 봤지? 왜 안 섰니? 내가 급해서 나 화장실 좀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좀 가도 되냐 그러니까 또 이 경찰이 말이요, 갔다 오라는 얘기 하네요. 안 돼. 티켓 띄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켓이 얼마 정도냐?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 사이입니다. 티켓 띄면요. 그래서 티켓 띄려고 그러지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Do you know?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어요.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티켓 띄려고 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봤더니 Yes sir 그러는 거예요. 벌써 말이 틀려요. 미국은 뭐 존칭어가 sorry 들어가면 다 존칭어 Yes si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패스터, 내가 급해서 그랬는데 티켓 띄어라 그랬지. 티켓 띄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30만 원부터 70만 원짜리 티켓을 뛸 판인데 뭐라고 해요? Pastor Kim, I will give you a warning ticket. warning 티켓은 벌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70만 원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주고 가길래 Brother, God bless you.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참 괜찮은 친구네. 진급 좀 잘 시켜주세요. 진급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난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비결.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졸아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졸아도 영은 살아있어요. 영은 졸지를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은 깨어있어. 영이, 혼이나 육이 앞선 사람은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아세요? 왜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오시는 날 오셔요. 그치?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 언제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아직 없어요. 다행이네. 옛날에 다미 선교에 마라나타 해가지고 미국 1990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하여튼 그때 나 이단 소리 들어가지고, 어디서 이단 소리? 마라나타하고 다미 선교에서 저 찬양교 이단이라고, 주님 재림 오는 거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30명이 나갔어. 나간 사람들이 다 이단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왜 틀리냐? 하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건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그러면 답이 되는, 그러면 성령이 아시면 우리도 알 거 아니요. 틀린 말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단서를 달았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시는 날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지. 우리 조영성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저거만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떤 교회 장로 같으면 얼른 나서 다른 장로를 뭐라 그래? 목사님이 이런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지. 제가 LA에 내 중고등학교 후배 장로가 하나 있어요. 저 인천 진물고등학교 나왔는데, 진물고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연대 의대 나와서 LA 오고, 그 아버지가 감리교 현성초 목사로 유명했는데 병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우리 가족, 우리 내외하고 아이들 5하고 7이다 어머니 아버지서 9명이 거기 다니는데 진료비를 안 받아. 그럼 형님, 생전에 제가 형님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죽어버리시죠. 먼저 책임을 안 지고. 왜 그랬냐? 교회 장로에, 영락교회 장로인데, 그 당시 영락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이 친구 영락교회 선교위원장이었어. 선교위원장인데 그 영락교회 목사님, 지금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선교위원장한테 말을 안 하고 선교비를 썼나 봐.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나보고, 형님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랬어. 너 알잖아 이미 답은. 알지. 그런데 잘못했을지라도 시비는 걸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너한테 일 없지 않아.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또 부인이 돈을 밝기 위해서 막 땅사 그러니까 가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에 골프 치었다가 나가서 왔어? 그러고 인사하고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뇌출혈. 나이가 나보다 3살인가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안.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권사님도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마스크 쓰지 마세요. 거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염려 줄 염려 없으니까, 올려줄 염려 없어요. 보고서 한번 싹 웃으세요. 싹 웃으면 거울에 있는 사람도 웃어. 내가 웃으면 이상하지? 그리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미인이냐? 그러면 거기서 싹 웃지. 그 하루에 3번씩 하고 크게 웃으세요. 크게. 하하하. 웃음에는 좋은 웃음과 나쁜 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이나 쓴 웃음은 웃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오장을 상하게 하는 웃음인데, 미소는 늘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웃음이에요. 그 다음에 미소. 그 다음에 박장대소라는 게 있어. 박장대소가 뭐예요? 장을 움직이는 웃음이요. 그럼 장이 움직여서 장활동이 되죠. 파한대소라는 게 파한대소가 뭐예요? 얼굴을 활짝 피는 웃음. 그리고 제일 크게 웃는 게 요절복통. 저도 요절복통 웃을 때 되면요,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너무 웃어가지고. 그렇게 웃고 나면 5년은 더 살아. 5년. 여러분, 통계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휴스턴에 보면 암병원이 있어요. 전 세계 암 의사가 제일 많은데, 휴스턴에 약 1000명의 의사들이 있는 암병원에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유행가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5년쯤 더 산대. 유행가 부르면 5년 더 산대. 근데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15년 더 산대. 찬송가. 내가 우리 교회에다 이 얘기했더니, 새벽 기도 나오면 졸고 있던 분이 쫀득하니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면 막 나타날 때 찬송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 15년 연장했네.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시편 34편 찾으세요. 시편 34편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2절 17 12 13 14 15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내 혀를 악에서 끊어 내 입술을 괴사하는 말을 금하였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요. 의와의 눈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심을 기울이시니. 아멘. 요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절로부터 16절까지예요. 거기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시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한 자는 복 있나니 어디가 제 것이요? 천국이 제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갈 것이며. 그래서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우리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는 에이 호로 자식 같은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욕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욕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육하셔서 아브라함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복받게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을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7, 18, 19 세 군데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쓰시겠느냐 아브라함은 막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하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도 자식과 온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급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찾아다니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개혁 개정이고 제 성경이 개혁 성경이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숨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국 가신다고 주님 오실 때 쏙 빠져 야 고생 좀 하라 그러고 쏙 빠져나간다고 성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몰라. 뭐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 되고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서요 구역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찬양대가 쓰겠어요? 하나인데 마귀는 이 땅에서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자유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토피아. 한국이니까 좌파 목사들이 꽤 많다고. 미국에도 있어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예요. 아니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유토피아 사상을 누가 가지고 왔냐 이 땅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유토피아 사상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 훔쳤을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줄 알았더니 전부 가짜죠. 그래서 부정을 타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더 많이 해요. 예? 부정을 타파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도 오니까 뭐 김영란법 뭐 그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짜리 먹지 말라? 예? 5만 원짜리 먹자. 5만 원짜리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은 500억, 1000억 정도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먹지. 나도 500억 쓴 종이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거짓말을 1000번, 100번만 들으면 진짜로 들려요. 거짓말을 100번 들으면 진짜로 들려요.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100번만 들으면 야 괜히 그러겠어? 딱 이런 거예요. 괜히 그러겠어. 뭔가 그게 사람 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냥은 절대로 안 알아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에게 순종해야 알아지. 아멘. 그냥 와 계시다고 밤이나 또르르 말고 예언 기도고 뭐 그걸 자랑으로 하면은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이 교회는 제가 늘 와서 봐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멋있는 교회예요. 그런 이런 교회가 막 컸으면 좋죠.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커지네. 왜 그런지 아세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설명할게요. 특수한 병과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단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사단 그러면 병력이 얼마예요? 15,000인가요? 15,000명이면 거기 탱크 부대는 몇 명쯤 돼? 저는 포병부대 포병사령관 당번 출신이에요. 포병부대는 사병 장교 합쳐서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포병 대대는 4개 대대가 있어요. 1개 955포대 1개, 또 105포대 3개 포대에서 4개 포대가 있는데요. 이 4개 포대에도 표를 쏘면 사단 하나 잡는 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사단에 탱크 부대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사단 가면 특공조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그리고 군대 여기로 말하면 에어본 공수특전단보다 더한 그런 부대가 있는 미국에도요. 공수특전단 그다음에 그 델타 포스처럼 잘 알려진 부대들이 많아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훈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막 모든 교회가 교회 성장이 꿈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경도 130번 이상 읽게 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제가 기도를 보통 많이 했으니까 산에 가서 1년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니? 주님 영광에 쓰시라고 그랬지 내 영광에 쓰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좀 자기 영광에서 그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기신 게 없는 성도.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예수를 찾는 그 집안이 믿음이 강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강한 집안이. 믿음이 일대만 거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라고 그랬죠. 1000대까지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손 좀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이 교회가 제일 손 많이 드네. 안 들어 또. 나만 들어 나만. 뭐 좀 들어봐서 나만 드는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 왜 그래? 수줍어서.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번 예배 끝나고 50만 원씩 줄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일어나서 손 들 거예요. 저희 저 소리고. 하나님이 주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증하면 제가 우리 집 얘기만 갖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5인데요. 나보고 그래도 야만인이라고. 목사님이 야만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야만인이라는 게 애를 많이 낳아서. 짐승처럼 야만. 그래서 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야만인이냐? 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야만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둘째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지금 네 수입이 미국에서 5% 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씨부터 신랑 쳐더니 허니 1% 딱 그러더라고요. 미국 3억에 1% 안에 들어간대. 수입이 먹고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 걔들 잘나기도 잘났겠지만 누구 덕이요? 아버지 덕. 첫째는 하나님 덕, 둘째는 아버지 덕이요. 왜?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없던 길도 열려. 길이 열린 거. 그리고 만민이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아서 자꾸 그러니까 복 받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가정 우리 옆에 집에는 정말 목사님 가정을 보면 행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가장 돈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몇 달씩 뒤져서 그거 가지고 밥 먹은 적도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누가 저 위에 계신 분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 위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권속과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좀 간단한 말로 하면 올바른 삶, 하나님의 은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올바른 삶을 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합니다. 택하였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주고 한 이 말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고 네 자손들 택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집에서 한 말이나 자기 자식에게 한 말이나 아내에게 한 말이나 교회에서 한 말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야 돼요. 밖에 가서 한 말, 저는 어제 우리 큰딸이 한 말을 오늘 우리 작은딸에게도 애들에게 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조용성 목사님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 집에. 왜? 이거를 꼭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보내. 주일날만 안 보내. 주일날은 교회에서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왜? 필요하니까. 영양식이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부터 찾아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너희는 아멘. 밝은 읽은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기억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한 거, 너에게 행하신.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어릴 때보다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에서 역사한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소호구 낙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새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뭘 되새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걸 되새기면 얼굴 색깔이 검어지지 않으면 빨개져요. 승질이 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화내죠.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왕이구나. 그리고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담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로 그 크신 영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릴 것인지.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암만 딴 거 잘해도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걸 어떻게 버리시는지를 설명할게요. 아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은혜롭게 찬양도 잘하시대. 그치? 오순절기 같으면 춤췄을 게요. 찬양 인도는 폼이 딱이요. 자, 사무엘상 15장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가
버리신 얘기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그 나라를 축복하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느냐. 이는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이스라엘 나라에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왕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을 버리면은 하늘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영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영계의 변화가 땅의 변화로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아니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뒤에도 사울 왕이 왕 노릇 계속 했거든요. 하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 다윗 임금이 왕이 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빼내는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을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신약에 계신 나무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어떻더라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이따 잘 되면 최고냐? 누가 그래요? 잘 되면 최고라고. 잘 되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잘 될 사람이 잘 돼야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지? 잘 돼.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적에 기도할 때 처음 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는 기도 알고 계시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선지자나 구약의 선견자로 변한 사람들하고 주의 종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 선견자 되고 선지자도 되겠지만 담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에요. 담임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성도를, 자기 나라를 축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이렇게 오면 좋다면 부흥 강사한테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조영석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저분처럼 자기 교인을 중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예언 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 그랬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신뢰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종의 말을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루하기도 힘드셨겠지만 사람은요 속이기 쉽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적에 동아리에서
부추전하고 막걸리를 팔아요. 펀드레이징 하려고. 부추전하고. 그런데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보통 시장이 9시, 9시 반이면 닫거든요. 부추가 떨어져서 부추를 사러 갔더니 없는 거예요. 다 닫고. 다 떨이요. 그래서 가서 막걸리 아직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뭐 했냐면 잔디를 뜯어서 붙여서 판 거예요. 그런데 술 먹은 사람들이 잔디전이나 부추전이나 그놈이거든. 배탈도 안 나요. 먹으면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떤 놈이 뜯다가 잘못해서 국화가 아니고 크로바가 있는 게 딱 나왔어. 야, 여기 크로바가 하나 왜 들어있어? 그랬더니 그 제안한 놈이 당첨! 부추전 한 접시 후리! 그러더래요. 사람 속여먹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평촌양문교회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나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모두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